마가복음 제1장 9절에서 11절까지 석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2021년도 참 벌써 21년도입니다. 네, 고난 주간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일 새벽까지 끝까지 진군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서로 얼굴 가리워져 있잖아요. 우리 한번 옆으로 서로 보면서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하고 격려합시다. 목사님 제발 새벽에 옆에 사람 보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의 길 주제로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면인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면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아버지의 기쁨의 비명이다. 이 국어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의 비명이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쁨의 비명,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요즘 성경을 초등학교 아이처럼 다시 읽어 나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신학을 한 사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오랫동안 목회한 자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 정말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내게 올 수 없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다 비우고 이 본문 처음 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한 나름의 묵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평범하심의 길을 가신 예수. 예수님은 평범하신 분이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세계 안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범하면 죽는다, 이것이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범하면은 너 망한다, 그걸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청년들도 아니 심지어 어른들도 뭔가 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생존하기 어려움. 평범을 싫어합니다. 평범은 곧 자기가 없어지는 것, 묻혀지는 것, 다른 사람 안에서 그냥 궁계로. 닭들의 닭장에 가면은 똑같은 닭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닭장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냥 한 마리 닭으로 있는 이게 평범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닭장 속에 내가 그냥 거기 한 마리로 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거기서 뛰쳐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딘가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싫어하는 평범의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범의 자리로 평범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출현, 요즘으로 치면 데뷔, 가수가 데뷔를 합니다. 스타들이 데뷔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데뷔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데뷔전이 뭐냐? 바로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의 행렬입니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죄인들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행렬에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 가운데 세례자 요한에게 나 알지, 이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니까 저 뒤에 줄 세우지 마라. 부끄럽지 않냐? 나 조금 앞에 세워서 빨리 해서 내보내달라. 요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줄 서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좀 우리로 좀 실제인 얘기 해볼까요? 병원을 가도 급행료, 과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나요? 관공서에 가도 급행료, 그래서 급행료를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빨리 해결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여행을 가도 출국장에서 VIP 통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어느 정도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VIP들로서 VIP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일반 여행객들과 함께 줄 서서 검색대를 지나가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나야 출세한 사람으로, 벗어나야 참 인간처럼 보이는, 이제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해외 여행 러시를 이룬다 합니다. 여러분들 1, 2년 동안 못 가본 외국을 가보려고 막 이제는 비행기 티켓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아무튼 출국장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중에 나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로 치면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바에 좀 그렇게 받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서 행렬을 다 뒤로 하고 제일 앞에 와서 남들 앞에서 멋있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들 위하여 나 세례 받는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한번 그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과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순서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행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이벤트를 하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더 튀는 행동이나 튀는 모습이나 튀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누가복음의 이 묘사 서술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리들이 세례를 받는 중에 예수는 n분의 1입니다. 예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요단강은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세례의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어떤 특혜를 누리며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평범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길입니다. 평범함 자체에 속할 줄 아는 낮춤,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오늘 이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목사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해지는 것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장로로서의 좀 다른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괜히 섭섭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갔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무시당한 기분입니다. 남이 나를 모르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범죄합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하여 어깨 위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하여 나의 재산을 뭉뚱그리 내놓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은 섞이는 것, 무리들 가운데 섞일 줄 아는 것, 남들과 동일한 그러한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스카이 캐슬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늘 좌우로 상당히 긴장 속에 사회가 이데올로기로 분열되어 있는 듯한 상황이어서 표현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나름대로 진보주의자들, 그들도 공정을 외치지만 자기 자식만은, 나만은 공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행동하다가 오늘 우리 사회가 힘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공정한 사회를 얘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만은 거기에서 예외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사람 다 똑같이 하면서도 나는 아니야. 우리 사회에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지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야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비전으로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이 뭐냐? 무리들 속에 섞인 겁니다. 대열에서 섞여갑니다. 보통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섰으면 끝까지 죄인의 길로 간 겁니다.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우리는 예수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평범해지는 겁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그냥 사람들 앞에 행동으로 굽신굽신하면서 내내 하는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고는 바로 올라오면은 그것은 겸손의 실패입니다. 내가 이만큼 낮췄으면 나 좀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이만큼 내가 양보했으면 나를 좀 이렇게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들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겸손의 실패입니다. 그건 예수의 길의 실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범어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섞임의 자리입니까? VIP의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는 이제 들어온 저 새내기와 달라. 이제 와서 저 설치고 다니네. 나는 이 교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별다른 자리, 별다른 존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처럼 줄서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평범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세례자 요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더 보태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아니 주여, 당신이 왜 그 뒤에 계십니까?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특별 대우하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와 같이 무리들 속에 섞임, 특별 대우를 사양함,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 비명을 지른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바로 섞여 있는 예수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이 땅에 간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저곳에 가서 나 군왕처럼 나 좀 이렇게, 하나님 나 좀 그렇게 달라는 말하지 아니하고 줄 서서 죄인의 행렬에 서서 순번을 기다리는 보통의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시고 하늘에서 외쳤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오늘 그러한 예수의 길을 함께 가는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찬양하십시다.